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주시는 분. 예레미야 40장. 요즘은 아침 묵상이 늦어지고 있다. 케냐에 있을 때는 잠자기 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잠이 든다. 케냐의 자정이 한국에서는 아침 6시인지라 케냐에서 밤 10시면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묵상이 올라가는데 한국 와서는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무척 피곤하다. 집에 와서 밀린 카톡에 답해주고 내가 해야 하는 이런저런 행정일들 내지는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음식들 등등 다 하고 나면 한국 시간 밤 12시가량이 된다. 아침에 묵상 녹음하면 목소리 풀리는데 시간이 걸리니 아예 묵상을 해놓고 녹음해두고 그리고 잠을 잘까? 조금 망설이다. 몸이 피곤하니 그래. 묵상은 새벽에 해야지 하고 잠이 들어서 다시 깨면 보통 새벽 4시가 되는데 때로는 새벽 4시 전에 깰 때가 있다. 오늘처럼 새벽 3시 반. 그러면 조금만 더 자야지 하고 다시 잠자리 들고 깨면 영락없이 5시간 넘는다. 그러면 쓴 묵상을 녹음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깨워놓아야 하니 아침부터 주섬주섬 뭐를 먹어야 한다. 이래서 요즘은 묵상이 이전보다 늦게 올라간다. 이렇게 조금 늦게 올라가는 날에는 어떤 분이 빨리 밥 주세요 라고 구엽게 칭얼거리는 문자를 보내주신다. 감사. 새삼 내가 묵상을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 묵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읽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은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야 묵상을 올려야 하니 매일 올리지만 이 묵상 녹음을 편집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썸네일로 올려주시는 분들 역시 너무 감사한 분들이 아닐 수 없다. 이 묵상을 또한 중국말로 번역하시는 수고를 매일 해주시는 분들 그 번역된 묵상을 너무나 낭낭한 목소리로 중국말로 다 녹음해 주시는 중국 번역팀 감사 쉐쉐 주님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섬기는 참으로 많은 분들을 축복한다. 이 추운 날 새벽에도 분명히 옷깃을 여미면서 교회로 새벽기도 발걸음을 향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추운 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집 밖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 다 따스한 집 이불 아래 있고 싶지 않겠는가? 그래도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겠노라. 꼭 성전을 향해 발길을 매일같이 옮기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셨는데 꾸준히 무엇인가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이 새벽 해보게 된다. 어제는 발렌타인데이라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사람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만났다. 내 생각은 적중했고 나보고 깊은 배려가 있는 초청인 것임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자기도 이런 배려를 잘 배우겠다고 말해서리 앞으로 이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베풀어줄 배려를 인도해 주는데 도움이 되어서 감사. 어제 빌려온 차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감사. 사실 차를 아예 한 대 사놓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를 팔 생각이 있냐고 살짝 차를 빌려주신 여자 동생 집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럴 생각도 있었던 차라고 한다. 그래서리 가격 좀 여쭤봐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좀 드렸다. 주님이 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 차는 내가 사라고 주님이 이분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차를 빌려주시는 선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안 그래도 한국에 중고차를 하나 사두어야 아무래도 내가 한국 올 때마다 왕성하게 해야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 한국 오기 전부터 중고차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 놓았었다. 어제 차를 보니 색깔도 하얀색, 차 종류는 K5. 10년이 넘은 차이긴 하지만 너무나 곱게 예쁘게 잘 사용한 차. 남편에게도 상의했더니 남편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이 차를 사는 일에 찬성표를 보내주었다. 이분이 나에게 판다고 값을 너무 저렴하게 깎아주시지 않았으면 기도한다. 차를 팔 때는 다 집에 현찰에 여유가 필요해서일 텐데 내가 그 필요를 만나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여튼
차는 정말 마음에 든다. 차 사러 딜러에 가서 차 둘러보고 시험으로 타보고 이 차 저 차 보면서 시간 보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신경 써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훌쩍 뛰어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배려에 감사. 내가 한국에 우리 교회 청년국 캠 디렉터로 처음 발령받아 왔을 때 내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새 사역을 한다고 선교사 23년의 퇴직금을 받은 퇴직금 거의 다 들여서 새 차를 샀던 기억이 난다. 아참 내 퇴직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사역 마치고 5년 동안 그 차 사용하고 난 다음 참 싸게 팔고 갔었는데 이렇게 내가 자주 한국 들어올 줄이야. 이번에는 새 차를 안 사게 되어서 감사. 이따 이런 절차를 빠르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임에 감사. 이제 내가 직접 운전하면 내가 사역지 다닐 때마다 늘 나를 데려다 주어야 하는 우리 김전도사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해줘서 감사.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그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한 선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서 감사. 이 새벽에 조금 늦게 묵상을 시작했지만 역시 아침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서 주님께 나오게 되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아침에 일어나 처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 감사.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역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온통 감사, 무조건 감사. 예레미야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The word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after 느부자라단 commander of the imperial guard, had released him at Ramah. He had found Jeremiah bound in chains among all the captives from Jerusalem and Judah, who were being carried into exile to Babylon.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완전 멸망을 당했다. 나라를 빼앗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옮겨가는 발길에 예레미야도 포함된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도 오랜 세월 꾸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어도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게 된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사령관의 입술을 통하여 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착착하기 그지 없었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잡히고 난 다음에도 말씀하셨고 결박되었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듣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내 묵상을 오랫동안 읽어오신 분들이 간증을 보내올 때가 있는데 그 간증에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기다리던 어떤 일들이 응답되어서 그 일이 감사하여 글을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다. 즉슨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되었다는 말인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고 입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입술을 주신 이유이시니까요.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히 받습니다. 저는 오늘 캠대학 선교회에서 수양의 저녁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캠, 정말 오랜만에 설교하는 자리이네요. 우리 정다운 캠의 간사님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캠어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그대. 우리 사랑하는 그대니까 더 또 정겨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따사한 그런 느낌.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대와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자,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오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라던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얘야 울지 마라. 얘야 힘을 내거라. 얘야 일어나야지. 빛을 발해야지.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이 세상의 소금이거든. 걱정하지 마.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니? 내가 있잖아. 또 제가 울컥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 이 믿음처럼 우리를 견고케 해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그대, 견고한 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